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3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38장 1절과 3절과 5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3절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로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이세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교동문은 115번입니다. 교동문 115번 구주강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막 닦으라. 큰 일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성읍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굽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쏟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탄절이 며칠 남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 편에서는 한없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기 위해 오신 날임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귀한 뜻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신 지 200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이 땅에는 전쟁과 폭력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아직도 우상숭배와 잘못된 이데올로기로 말미암아 인간의 생활을 하는 이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잘못된 사상과 제도를 고쳐주셔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금번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결혼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두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2장. 찬송가 212장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예,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요셉이라는 청년과 마리아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처녀랑 총각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영화나 그런 데 보면은 20대 초반쯤 되는 처녀 총각이 배우로 나오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10대 초반의 나이,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략 중학생 정도의 나이. 마리아는 초등학교 6학년일지도 모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일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 아주 어릴 때부터 집안 어른들끼리 이미 결혼할 사이로 정해진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이 이미 약혼을 한 사이였다. 보통 그들은 이제 12살에 성년식을 하죠. 12살에. 그럼 12살쯤에는 이미 다 약혼도 하고 그 집안끼리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그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약혼보다 구속력이 훨씬 강한 제도입니다. 함께 살지는 않지만 혼인신고를 한, 그러니까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동거라는 것과 한번 비교해 보면 동거와는 반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동거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 이게 동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약혼은 그 반대로 혼인신고는 했는데 같이 살지 않는 것, 그것입니다. 동거와 반대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약혼은 구속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약혼 후에 헤어지는 것은 일도 아니고요. 심지어는 결혼식 날 결혼을 취소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대부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약혼은 경우가 다릅니다. 혼인신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혼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런 특징은 이제 오늘 본문에도 잘 나오는데요.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 요셉을 가리켜서 남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20절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 아내 마리아를 가리켜서 너의 아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뭐 약혼했다고 남편, 아내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게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을 앞둔 두 사람은 설레이기도 하고 앞날에 대한 기대감도 모르겠습니다. 12살, 13살이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 상상이 잘 되지를 않아요. 상상이 되질 않는데 그래도 뭐 그 당시에는 다들 그렇게 했으니까 다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신 연령이 옛날에 더 높았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그런 기간이 약혼이 아닌가.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에게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마리아가 요셉의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힘든 것은 지금 마리아 당사자는 원인을 알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요셉은 뭐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자기 아이가 아닙니다. 아마도 마리아에 대한 배신감이 들었을 것이고 막 속에서 분노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간음을 했다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방법은 참 지금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남자가 째째해 보이는 거죠. 그렇죠? 뭐 자기 결백 주장하려고 여자에게 소송을 이런 것 갖고 거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집안이 걸려 있거든요. 이게 집안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송을 하지 않으면 자기는 정식 결혼하기 전에 여자를 범한 그런 사람, 남자가 되는 것이고 집안의 명예는 크게 실추되는 것입니다. 그 마을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옛날의 경우를 보면. 구약 율법의 관점에서도 보면 약혼 기간에 임신하는 것은 그 결과가 너무나 중대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라. 남자와 여자 모두를 다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관습과 이런 법은 뭐 중동 지방에는 지금도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가문을 더럽혔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많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전에 어느 책에 저 이제 읽어봤는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런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그 사람을 죽일수록 가문의 명예가 더 빨리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친척보다는 사촌이 죽이는 것이 그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고 사촌보다는 삼촌이 죽여야 더 회복되는 것이고 삼촌보다는 형제가 죽여야 회복되는 것이고 부모가 죽이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예, 부모가 죽이면 바라거든. 살벌합니다. 이 중동은요, 예, 살벌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죽일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언제 누구에게 어디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항상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전에 어느 선교사님에게 이런 전화가 왔대요. 이 나라를 빨리 떠나라. 안 그러면 너희 가족을 죽일 것이다. 전화를 받았대요. 그 전화를 받은 후에 거리에 나가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죽일 것 같더래요. 그 군중 속에서 누가 나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모르는 거죠. 근데 집에 있을 때는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잖아요. 온 가족이 조용히 침묵 속에 지내는 거예요. 그 발자국이 그 집 앞을 다 지나갈 때까지 저벅저벅 소리가 다 지나갈 때까지 온 가족이 숨도 쉬지 못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만일 마리아가 고소를 당하면 그때부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이런 경우에 보통 사람들은 집안의 명예를 더 크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전국에 또 어떻게 보면 옛날 같으면 당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마을에서 살아갈 수 없는데, 그 마을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죠? 집안의 명예를 회복해야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걸어서 자기 죄가 아님을 남자가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행동인 거죠. 저 뱃속의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저 여자가 간음을 해서 지금 임신을 한 거. 이렇게 고소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방법을 택한다면 마리아에게는 이건 치명적인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평생 가늠한 여인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조용히 여자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비공개적으로 소송은 제기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이혼 증서 써주면 됐거든요. 이혼 증서를 이렇게 써주고 그들이 그에게 주고 이제 우리 끝내자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사실 이거예요. 이혼 증서를 이게 약혼이라도 법적 혼인을 했으니까 이혼 증서를 써야 돼. 써서 조용히 버리는. 그러면 이제 마리아는 그 마을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마을에는 살 수 없지만 이사를 가서 좀 멀리 떨어져서 미혼모로, 요즘 말로 미혼모로 애기 키우면서 혼자서 이 돌에 맞아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요셉은 이 방법을 택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래서 증서 써주고 넌 다른 데 가 살아라.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 물론 이게 요셉의 혼자의 결정은 아니죠. 12살, 13살인데 혼자의 결정은 아니죠. 이게 집안이 걸린 문제니까. 집안이 부모가 같이 지금 이런 결정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함께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한 거 보면 이 요셉의 집안이
마리아를 정말 사랑하고 아꼈다. 마리아를 정말 극진히 아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마리아를 데려와라. 저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참 이런 거 보면 이게 정말 극적인 거죠. 내일 혼인증서 그거를 이혼증서를 써주고 끝내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천사가. 만약에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뭐 어떻게 될 것인가는 눈에 우리가 그려볼 수 있어요. 앞으로 이 마리아의 삶은 어땠을까 그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임신을 안 했으면 어려운 게 아닌데 임신을 했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만 용서하고 자기 집안만 용서하고 와라 이렇게 해봐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자가 제사장과 동네 장로들 앞에서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식적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일의 판단은 제사장과 이 마을의 장로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장로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있는 자리에 그 회의 석상에서 공식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내 아이입니다. 마리아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확정을 지어줘야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임신했기 때문에. 임신을 안 한 게 아니고 벌써 저질러져 버린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온 것을 보면 요셉은 이런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장로들이 모인 그 회의 자리에서 그들만 모이지 않죠. 이제 동네 어른들이 모이는 거죠. 동네 어른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자기 죄로 돌렸을 것이에요. 저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마리아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내가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모습을 참 생각하면 야, 요셉은 정말 멋진 남자다. 이게 뭐 집안의 결정이니까. 야, 이 요셉의 집안은 정말 마리아를 아끼고 사랑했고 정말 이 집안이 멋진 집안이구나. 이렇게밖에 이렇게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멋있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을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로움이 어떤 것인지를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자기 집안의 명예나 자기 자신의 체면보다는 마리아의 생명을, 마리아의 안위를 먼저 선택하는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행동이 저는 하루아침에 끝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마리아가 나 임신했어, 잉태했어. 그런데 그날 저녁에 부모들하고 모여서 막 고민하다가 그날 저녁에 결정을 했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다음날 데려왔다. 이것이 아닌 거죠. 벌써 잉태한 것을 아는 것은 일주일 전에 알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며칠 전에 알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주일 정도 되는, 우리가 일주일을 생각하면 일주일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요셉과 그 집안 부모들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으며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분노를 삭혔으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고상하게 표현을 해보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가치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를 선택했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셨는가? 왜 요셉과 그 집안을 선택하셨는가? 아마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평상시에 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선택의 순간에 나타난다.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우리 신앙의 깊이와 우리 신앙의 그 성격이라 할까요? 그런 게 드러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들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약혼한 마리아의 잉태라는 그 사건 앞에서 너무나 귀한 선택을 했던 요셉과 그 부모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선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노와 고민과 생각을 거듭했을까? 그들의 고민과 형편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결정했던 것은 자기들의 집안의 체면과 자기 자신의 체면보다는 마리아라는 사랑하는 그 여인의 생명과 그 뱃속의 아이와 그들의 인생을 선택했던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가치를 선택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도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저희들 살아가는데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며 그것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87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문 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노가 진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 나와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